어제 말씀은 성령 충만함의 특징을 이야기했죠. 성령 충만함이 뭐냐, 총론식으로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어제 말씀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과 감사와 피차 복종함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피차 복종하는 부분을 섬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는 이제 어제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피차 복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피차,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서로가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 이것이 몇 절에 있냐면 22절에 있는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어제 나왔는데, 그 어제 나오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니까 여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피차란 말을 쓰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라는 말만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문맥이 어제 문맥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뚝 떨어뜨리고 없이 그냥 갑자기 아내들이여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피차 복종한다는 그 전제 아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뭐와 또 같이 비교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남편은 머리며 아내는 지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체는 머리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죠. 지체는 머리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22절도 나오고 24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4절이네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복종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이 복종이란 말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별로 이렇게 싹 어울리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주례를 하는데, 주례할 때 신랑 신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랑 신부가 있을 때 신부에게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신랑에게 복종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주례를 하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이 주례자는 완전 상꼰대구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남편 되는 신랑이 그냥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는 시대인데 그냥 아내들이여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거 뭐 완전 구시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오늘에 맞춰야 될까요? 오늘을 성경에 맞춰야 될까요? 하여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자, 복종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그 말씀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복종이라는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쓰여졌느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죠. 자, 어떤 문맥이냐? 첫 번째는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남이 두 사람이 만났지만 서로 부부가 됐을 때 둘이는 한 몸이 되니라 하는 거죠. 자, 한 몸이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몸 안에 머리도 있고 손, 발 다 있잖아요. 이것이 한 몸이에요. 자, 이 한 몸에는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는 뭐 중령이고
손은 뭐 대위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 몸은 그 자체가 온전한 한 세트로 된 그런 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몸 안에는 계급이 없어요. 단지 한 몸을 지탱하고 운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질서와 기능이 필요한 거죠. 질서와 기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머리는 몸에다가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뭐라고 하면 지금 그 손이 좀 움직여야 될 때야 하고 손을 움직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뇌가 이제 사람의 지체에게 이제 명령을 하면 이게 이제 손을 들어. 지금 내가 손을 들어. 뇌가 명령이 있는 거예요. 손을 내려서 물컵을 들어. 그러면 이 뇌가 명령을 한 거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지체가 움직인 거죠. 만약에 이 지체가 이 뇌의 명령을 따라 하지 않으면 뭐가 된 거예요? 비정상이죠. 비정상. 지금 뇌는 지금 컵을 들어 그러는데 뭐 컵을 들 손이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는데 그냥 이게 움직이지 못해. 그럼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명령과 복종 체제가 이것이 어떤 계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신체의 기능과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에서 명령과 복종은 그 온전한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물론 예수님은 뭐 진짜 계급적으로 따져도 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뭐 주종관계 속에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신체 안에서 한 몸이니까 그것은 그 기능상 그런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내의 남편 복종은 그 자체가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 25절을 보면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을 어떻게 내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편들이 그런 말을 아주 얄밉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지는 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 하실 말씀이지 본인은 십자가는 전혀 지지도 않고 그리고 복종만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데 그 사랑의 정도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지심에 대한 이야기라 26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요.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요. 27절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힐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그리고 그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복종을 강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단순히 수직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33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고요? 존경하라. 존경하라는 차원이에요. 그 존경의 차원은 어제 본문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피차의 문맥이라면 또 남편도 아내를 존경해야 되죠. 그래서 그 존경의 정도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다시 33절을 보면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된 남편들 중에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사람을 하는 걸 보면 자기는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그냥 뭐 조금만 다쳐도 그냥 이게 다쳤다고 막 엄살피고, 자기 몸은 끔찍하게 아끼는데 그 아끼는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과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전제될 때 그 기능상에서 복종의 기능, 그것이 서로 호환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질서와 기능이 없는데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능한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가능성에서 복종이라는 것을 기능상 쓰여진 것이지 수직관계로 계급관계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 근데 어떤 남자들은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평상시 읽지도 않으면서 그럴 때만 성경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들인데, 그런 남편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아내를 내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남편들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서양에 있는 그 아내들도 이 말씀을 볼 때 참 이 복종이라는 말, obey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기능상의 그런 관계니까 한 몸에서 서로가 이렇게 명령과 또 이렇게 지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능적인 편에서. 그리고 피차 사랑하는 것에서.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뭐 특별히 이렇게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한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피차 복종하는 것은 꼭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인간관계 속에서 늘 피차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 속에서 이런 피차에 복종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렇게 존중하는 태도가 성령 충만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그런 가운데 삶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